작정하는 귀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시온 성가대가 대표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 내용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감히 운반하게 싸우니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지금 한국의 개신교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요즘처럼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어본 적은 없었죠. 핍박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것과 욕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로 단합되어지고 오히려 순수해지며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기 시작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많은 오해도 있습니다. 신천지 덕분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고 구구절절 다 변명하려면 변명거리도 있습니다만은 엄연한 사실은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일찍이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상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저속한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를 비하하는 그런 소리도 들려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물어야 되고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될 대목입니다. 보통 어렵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따르는 실패한 두 사람의 제자 지망생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실패한 두 제자 지망생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시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씀에서 배워보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실패한 제자 지망생에게 주셨던 말씀, 그 테마는 뭐냐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거라. 자,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이적, 표적,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거기에 되어 있죠. 장소를 옮겨가면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일찍이 이전에 바로 직전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서 누워가지고 끙끙 앓아눕는 베드로 장모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했고, 이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환자들, 각색 병자들을 이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고쳐주신 그 광경이 바로 이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군종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밀려와서 이 베드로 이 장모님의 집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야, 얘들아, 이게 안 되겠다. 저 가서 배 띄워라.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건너가자. 다음 주에 얘기할 그 건너편 마을은 어딘가 하니 가다라 지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에 미친 광인이 살고 있었던, 돼지떼 수천 마리가 비탈길로 내려가서 일시에 몰살되고 말았던 바로 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모여온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품어주시고 밤새도록 안아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더니 왜 갑자기 마음이 변심하셨나? 왜 피신하자고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이 무리들을 굳이 피하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배우려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자기의 행복과 오직 자기 만족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도 모두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목적과 동기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시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욕심을 채워주시고 무작정 오냐오냐 하고 들어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심을 하시고 무리들을 떠나 배 타고 다른 곳으로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실패한 제자 지망생 2명 중에 첫 번째 사람, 그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공무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제4급에 속하는 직책으로서 상당히 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서기관이 아니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지식계층에 속한 파워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쇼페르라고 불리우는 이 서기관은 율법 해석자이자 교사이며 동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게 제사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제일 정통한 사람이고 제일 일생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직도 겸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율법학자라고 말하고 랍비라고 호칭하며 때로는 서기관님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5살 꼬맹이가 되면 그때 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13살이 되면 배움의 아들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으로 이관되어서 거기서 집중교육을 받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집중교육을 받고 비로소 30세, 30살이 되어서야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5살부터 30살까지 무려 25년 동안 집중교육을, 특수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서기관 중에는 예수님 따르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해가 서쪽에서 다 뜬다더니 대단한 결심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아예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다고, 지구 끝이라도 따라가겠다고 이런 대단한 결심을 보이는 것입니까? 일찍이 예수님은 서기관을 향하여 이렇게 질타하셨죠. 바리새인도 예수님한테 혼 많이 나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혼났지만 서기관들도 적지 않게 혼났습니다. 서기관? 그들은 겉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시장 정중앙에 서서 사람들한테 문안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잘 있었느냐고 문안받는 것을 즐기고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며
잔치에 가면 윗자리를 원하는 그 서기관들, 너희들은 그들하고 말 섞지 말아라.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그 부류인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안 적었으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만, 아무튼 예수님한테 매력을 느낀 것에는 분명하죠. 자, 그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의 마음속을 꿰뚫어 봤기 때문이죠. 동기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많은 무리들과 같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결심은 대단했습니다. 마음은 특심했습니다. 어디라도 가리라, 끝이라도 가리라, 세상 끝까지 따라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속마음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네가 참 나를 따라오겠다니까 고맙기도 하고 가상도 한데 이건 알아둬야 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지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말씀은 뭐냐면, 너 나 따르면 출세하고 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나 오늘 당장 어디 가서 자야 될지 잠자리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동가식 서가숙하고 집도 절도 없고 의지가지 올 때 갈 데 없는 것이 나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무작정 다 환영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역에 유대 지역이 있고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가 중간 부분에 중부지방에 있고 북부지방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 타고 건너가시면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가다라 지방, 여기 데카볼리 이방인 지역입니다. 다 환영 못 받았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벼랑 끝까지 내쫓아서 잘못하면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떨고 죽일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많은 일도 하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좋은 말씀, 복음의 말씀도 전했지만 사람들이 제발 이곳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옵소서 하고 등 떠밀고 그 지역 바깥의 지경 변방으로 내쫓았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나 따라오면 이런 거 매일 맛볼 텐데 너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나를 따르려면 이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돼. 대가 지불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따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말씀도 잘 전하시죠. 율법에도 정통하시고 해석도 멋지게 하시고 알아듣기 쉽게끔 비유로도 하시고 예화를 드시기도 하고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마 서기관인 자기로서, 이 젊은이로서는 야, 이렇게 교수법에 달인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잘할 수 있을까?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좀 한 수 배우고 잘하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지 않고 선생으로 본 거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따르면 지혜, 율법의 지혜를 습득하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마침내 나도 출세하리라고 하는 야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다 이뤘다고 할 그 순간에도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나 이 서기관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순수한 동기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주님이 친히 제자로 선택하시고 불러서 3년 반 동이나 교육과 훈련을 시킨 예수님의 직제자들도 세속적인 야심을 다 버리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아 나오는 무리들에게 처음에 한두 번 기적을 베푸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게 하며 장차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 되어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하고는 달리 여전히 자기 소원 성취에만 관심 두고 여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기적을 구하며 여전히 영원한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일에만 관심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피해서 배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피해서 피난 가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매력을 느낀 목사님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회퍼,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라고. 요즘 어떤 엉뚱한 목사님이 그분 이름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 그분을 예화로 들기도 했습니다만 참 본회퍼 목사님이 지하에서 또는 천상에서 보시면 방송 대곡을 할지 대성통곡을 하실지 그분이 쓴 책을 우리 신학생들, 특별히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학생들은 필수 코스로 꼭 읽어봤습니다. 2개의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분이 옥중에 썼던 옥중서신 또는 옥중서간과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 독일 분인데 나하 폴게, 나를 따르라, 제자도에 대한 책이죠.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뽑히는 책이죠.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서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다. 와서 친교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컨트리 클럽처럼 교제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마련된 이 값비싼 은혜가 시장판에서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이 목사님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당시 나치,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틀러 나치 정권의 아부하고 거기에 부역했던 그 당시 독일의 교회, 주로 루터파 교회죠. 그 교회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값싼 은혜,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값싼 은혜, 공동체 훈련 없이도 베푸는 세례이며 값싼 은혜, 죄 고백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이고 값싼 은혜, 인격적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값싼 은혜,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이며 값싼 은혜, 살아계시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제가 본문 말씀을 설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을 낙담케 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좌절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분발하여 성장과 성숙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인 중에 여러 종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애기 같은 신자. 애기는 보면 이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게 아기들 아닙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가 피곤해서 고단한지는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젖달라고, 기저귀가 척척하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기만 합니다. 누워있기 싫으면 엄마야 피곤하건 말건 안으라고 업으라고 울어대면 그만이며. 신자 중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또 요란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듯이 교회에도 영적인 신생아들이 많아야 또 그 교회가 또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신자들 중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놀이입니다.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붙잡고 할아버지 할머니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놀아달라고 외쳐댑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루 종일 잘 놉니다. 노는 아이는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것은 보는 이들도 좋은 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가 되어서 놀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이처럼 교회 안에서 노는 것만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즐거운 곳 돼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놀기만 하고 일할 생각, 공부할 생각 안 하는 어린이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신자들은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중에는 환자 같은 신도도 많이 있습니다. 늘 치료받아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환자가 없으면 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자기가 의사의 역할도 감당하신다는 것을 천명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병원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며 성도는 병자, 환자로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나았으면, 어느 정도 치료받아서 건강해졌으면 이제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찾아서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신령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며 바로 그때 그의 신앙과 인격이 동시에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들 중에는 프로 선수와 같은 선수들도 있고 전선에 나가 용감하게 적을 무찌르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요, 좋은 일꾼이요, 좋은 군사들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병원 같은 교회? 아니면 유치원 같은 교회? 물론 교회는 유치원과 같은 역할도 감당하고 병원과 같은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치원으로서, 병원으로서의 기능만 감당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송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인격이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평가해서 자신의 신앙의 수준 파악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요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잘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또 연습할게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점차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지망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지망생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 우선순위를 잘 확립하라는 것이죠. 주여, 저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거라. 두 번째 지망생은 왜 이 말을 했으며 왜 주님은 이 대답을 하셨던 것일까요? 지금 이 사람은 방금 부친이 돌아가셔서 당장 장례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주님을 제가 따를게요 라고 하는 완곡한 관용 억구적인 표현이에요. 바쁘다, 몸이 아프다고 하는 핑계로서 무슨 일을 안 하듯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핑계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 먼저가 아니라 나로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래를 핑계 삼아 당장 주님을 따르며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나서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필리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은 핑계가 보인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할 때가 많죠. 주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일보다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여겨지는 일부터 하고 싶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주님 따르지요. 그러나 건강이 회복되고 난 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대학을 다 입학시킨 다음에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요. 여러분, 한때 허무개구도 유행했고 썰렁 유머도 유행했습니다. 썰렁 유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 간단하잖아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린을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문을 열고 똑같이 집어넣고 똑같이 닫으면 돼요? 아니죠. 먼저 들어가 있는 코끼리를 먼저 꺼내야 집어넣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썰렁 개그에 불과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에 앞뒤가 있는 것이죠. 순서가. 코끼리를 꺼내야 그 큰 기린을 목을 좀 굽히라고 해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그 결과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면 첫 단추 잘못 꿰는 사람처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될 것 같으면서도 틀어져서 실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항상 믿음 생활할 때 3대 중심점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며 항상 신앙생활할 때 2대 계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도를 순종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고생스럽게만 여겨지실 텐데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자도를 따라가는 자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분이 이 말씀 안 했으면 저도 제자의 길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도 자기가 벌인 것을 다시 100배로 되돌려 받으며 내세에 가면 그 영생을 확실하게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공언하셨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두 사람의 실패한 제자 지망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나 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닐 때 교회당이라고 안 하고 밖에 사람들이 연회당이라고 그런 이야기할 때 일부 맞는 점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연회도 했으니까요. 여학생이 예뻐서 찾아올 수도 있고 교회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심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버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기적인 욕심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우선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 한 가지만 더 해보십시오.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 한 발자국만 양보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땅에 떨어져 짓밟힘을 당하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 귀하게 대접받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 넘어서셔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심으로 신실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